안녕하십니까? 오늘 11월 18일 수요일 아침 시간입니다. 자, 우리 오늘 신약 원어성경 본문을 읽기를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 8번째입니다. 좀 한 달이 넘었죠? 먼저 들어가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 제가 설명해 드린 것들을 철저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말하지 않은 것들도 저마다 믿음의 분량 따라 진리 신께서 이끄실 겁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원어성경 꺼내놓고 번역성경 꺼내놓고 그렇게 이것을 공부하고 또 반드시 몇 차례고 복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성경 절대권이라든가 성령님 영감하셨다든가 1.1획이라도 더하거나 덜어서도 안 된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는 구원받은 믿음, 바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원어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지없이 믿음이 뽀개질 수 있어요. 말로만 성경관이지 타성에 젖어버려가지고 망할 수 있습니다. 꼭 1강부터 들어야 됩니다. 신약만 들어서는 안 돼요. 구약 원문까지 같이 들어야 제가 말하는 전체에 대한 그림이 안겨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적당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철두철미. 항상 그러고 전체를 봐야 돼요. 전체를 보는 가운데 부분을 또 이렇게 알아가고 부분을 조금 더 안 뒤에 다시 한번 전체로 점검하고 또다시 알았던 부분을 좀 더 보면은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암기식의 그런 개인주의 공부가 아니라 불타오르는 공부, 날카로운 공부, 성령님이 쓰시는 충만한 공부가 되기를 바라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동안 7시간째 마태복음 1장 1절을 해오고 있는 중인데요. 이거를 좀 더 전체를 한번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조금 했어요. 예수스 크리스토스도 아직 본격으로 못 건드렸고 다비드랑 아브라함에 대한 것도 조금 말씀드렸어요. 어떤 깊은 신학 해석의 처지로 들어가지 아니할지라도 일단 우리가 이 글자, 문자 이걸 보고 읽기 속에 이미 어느 만큼 해석이 포함되기 때문에 무지 중요한 겁니다. 그 읽기를 일반 언어학 원리, 음성학 원리, 문자 원리를 가지고 다룰지라도 우리 배달말, 훈민정음, 우리 본디 글, 본디 소리의 처지에서 이것을 파헤쳐보는 겁니다. 나머지 이러저런 것들은 저마다 다른 여러 책 참고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말이 간단하고 이미 알고 있는 듯한 그러한 심정 가지고 다가서면 큰 코 다칩니다. 신의 세계는 신이 다스리는 번날에는 끝이 없고 다 알 수가 없습니다. 7, 80 살다가 아버지께 돌아가는 우리 안개 같은 사람들이 무슨 감히 자만할 수 있고 뻔뻔할 수 있겠습니까? 자, 각설하고요. 오늘 한번 종합해서 간단히 이제 다루고 다음 시간은 1장 2절을 가지고 또 한번 이걸 보겠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 모든 기절 다 다루지 못할지라도 절수가 7,957절로 나눠놨잖아요. 우리 깔뱅 당시 같은 신앙 고백했던 스테파노스라는 분이 그렇게 했어요. 물론 프랑스 사람이죠. 이렇게 절수를 나눴는데 이걸 다 다루지 아니할지라도 그런 힘이 솟구치도록 제가 이렇게 같이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런 공부가 가능하지 마음은 있었지만 이거 이렇게 그냥 속된 말로 공짜로 이 존귀한 것을
자칫 값싸게 여긴다면 이거 듣지 마십시오. 시간 낭비예요. 정말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에 사로잡혀서 오직 진리로 모든 비진리를, 온갖 인본주의, 세속주의를 격파하면서 일사각오로 끝장을 보리라 하는 그러한 신령한 기백, 신령한 각오로 좁은 길 좁은 문일지라도 예수스 그리스도스 뒤를 저마다 스타우로스를 걸머쥐고 가리라 하는 이런 분들이 하는 공부예요. 그런 교회랑 저는 사귀고 싶습니다. 자, 한번 제가 읽어보죠.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이예수 그리스도 휘우 다비드 휘우 아브라함, 뭐 이런 정도 누구든지 다 읽을 수 있다고 자신하실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 읽기를 어떻게 하느냐. 읽기는 제가 크게 두 가지로 읽자고 했죠. 하나는 음절 읽기. 음절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또 하나는 덩어리, 글덩어리죠. 덩어리 읽기, 소리마디, 소리 기본 글자에 속한 소리 덩어리 읽기, 그 다음에 글자 자덩어리 읽기, 같은 말인데 이 두 가지로 해야 돼요. 음절 읽기도 이 원리로 일단 해보고 3원리가 있어요. 3원리까지 알아야 글자 체계를 아는 거예요. 그 다음 덩어리 읽기는 기본이 3등분을 했는데 뭐 어떤 건 이제 2개 있을 수 있고, 이걸 알아야 이것을 제대로 읽습니다. 여기에 가장 근본은 어떤 거냐면 소리 바탕 소리인 음소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음소를 규현한 것을 자모라고 하죠. 자모. 이때 자와 모를 달리 말하면 음자를 붙여서 자음, 모음 그렇게 이제 표기하죠. 서양 아이들은 이것을 엉터리로다가 알파벳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알파벳. 알파벳은 자음 모음이 뒤틀려 있는 거예요. 모음이 일단 적고 모음이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자음에 대한 태도도 망가져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지지고 볶은 것이 서양 언어 문법이에요. 서양 언어학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우리말만 완벽한 자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음에서, 훈민정음에서 그 전 세기부터 하나는 한문으로, 하나는 언문으로 되어 있던 것을 정리한 것이 훈민정음이거든요. 이것이 완전히 철저하게 본격으로 다 근본이 파괴된 것이 100년이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서양 언어 따까리가 돼가지고 라틴 알파벳, 서양 알파벳 따까리가 돼가지고 이름도 한글이라고 뿌리 없는, 족보 없는 엉터리 용어로 지금 세종을 기린다 하고 우리말 이러쿵저러쿵 하고 있습니다. 잘 새겨 들으십시오. 제가 일방적으로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기분에 기는 대로 잘못을 꾸짖는 것이 아닙니다. 언어를 똑바로 붙잡지 못하면 이미 언어의 노예가 돼요. 언어 식민지가 된다고요. 그런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거룩한 뜻을 깨닫는다고 확신할 수 있겠어요? 자기 언어관 그 범주에서 깨닫고 확신하는 정도인데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까? 위험해요. 완벽한 언어도 없고 완전한 글자가 없는 때이지만 그래도 일반 섭리, 특별 섭리 가운데 보존해 주신 수단으로서 이 언어라는 것, 글자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대할 것인가, 그걸 지금까지 이제 조금씩 계속 말해오고 있는 거죠. 아무튼 음절 읽기, 두 가지 원리로, 그렇죠? 둘로 갈라서 그 다음 셋을 묶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덩어리 읽기. 둘 다 뺄 수 없는 것이 음소, 소리의 바탕이잖아요. 바탕소리거든요. 바탕소리를 점점
깨달을 때 이 읽기가 되는 거예요. 벌써 그 자체에 소리가 들어가. 왜냐하면 음소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말로 기역, 그 다음에 이거 R의 R자, 이건 땅소리, 이건 헐소리, 하늘소리라고 하는데 여기에 다 심오한 뜻과 구실이 있는 거예요. 엄마가 아들을 또는 엄마가 남편을 내세우듯이 자를 앞에 쓰고 핵심, 뉴클리어스라고 하는 핵의 모음을 쓰고 다시 또 꼭 꼬맹이를 또 하나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아들을. 그래서 이걸 초성, 요걸 중성, 요걸 종성이라고 우리 한문으로 표기한 거예요. 그걸 이제 언문으로 언해가지고 뭐 초성 이렇게 이제 쓰는 거죠. 초성. 이건 언해한 한자죠. 예, 초성. 이건 자예요. 자. 문이 아니에요. 문. 한문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한문이 아니잖아요. 훈민정음으로 그린 거죠. 초성. 요게 중성. 요게 종성. 이걸 첫소리, 가운데 소리, 끝소리는 틀린 얘기예요. 그건 족보 없는 한글로 하는 거예요. 한글로. 엉터리예요. 그거는요. 한문을 갖다 한자를 쓸 때 이렇게 우리 한자로 초성 이렇게 써야 돼요. 한자도 여러 가지인데 중국 한자가 있고 외 한자가 있잖아요. 자편 한자. 그건 다 엉터리예요. 문을 몰라요. 한문이 뭔지를 모르고 걔네들은 소리 원리도 안 돼 있고 음소도 없고 음절이라고 해도 엉망진창이고 소리는 있어도 글자가 없으니 엉터리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성을 해가지고 만드는 게 중국 소리 아닙니까? 일본 소리는 자모가 없어요. 묶어가지고 초성, 중성으로만 거의 돼 있어가지고 혀가 반쪽 혀소리. 그래서 쪽발이라고 그래. 쪽으로 갈라졌다. 쪽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편어. 이런 것들은 책 보면 다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우리 말로써 걔네들을 배우겠다면 도와줘야 이게 우리가. 중국과 일본에 대해서 4대 매국노 짓을 하지 않잖아요. 오늘날. 수백 년을 지금 그런 걸 하는 자들이 모든 방면에 그냥 장악을 해서 교회까지 탄압하고 진리까지 공격하는 형국 아니겠습니까? 보수든 진보든 마찬가지예요. 읽기 전에 여기는 대문자, 요건 또 앞대가리만 대문자. 이런 걸 누가 했습니까? 똑같이 쫙 작은 글자로 하든가 아니면 다 그냥 큰 글자로 해버리든가. 보편한 건 작은 글자예요. 그리고 또 이런 표시들을 하고 있는가? 일명 액센트 표시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어구먼트 그래가지고 소리에 영향을 주는 거죠. 이건 또 까꾸로 썼잖아요. 또 요건 무슨 이렇게 둥그런 삼각 같은 모양으로 또 제일 마지막에 이런 또 표시, 또 중간에 이런 표시. 이거 전부 다 인간들이 덧붙여 놓은 거예요. 무시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런 것들입니다. 해석을 하잖아요. 붙인 애들의 놀이개로 전락을 해요. 원문 배우다가. 이거 전부 다 장악한 애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절대로 믿지 않는 것들이 장난질 했어요. 100%. 짝퉁 유태인이 됐건 로만 가톨릭이 됐건 거기 뒤에서 흉계를 끄면 예수에 속한 것들이 됐건 자유주의 신학들이 됐건 오늘날 원문을 배우려면은 자유주의들 신학 이런 거짓무리들이 이걸 어떻게 장난으로 했나 왜 이렇게 했는가 그 뜻이 뭐나 그 흉계에 물들면 어떻게 되나 이것을 알지 못하고서는 보수파들이 원어 공부하다 다 날아가요. 겉으로는 뭐 예수 찾고 뭐 복음 찾고 믿음 찾을지 모르지만 사상에 마음 깊은 곳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드러나겠죠. 처음부터 뭐 나는 이단이다. 나는 뭐 타락한다. 나는 성경을 부분만 믿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믿으면 다 예수 믿고 예수님이 뭐 자기 죄 용서해 줬다고 하면서 성경과는 특히 원어 성경은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쯤 되면 번역 성경에 관심이 없어요. 소설책 다루듯 하고
일반 인문학 서적 다루듯 하고 세상 철학이나 과학 같은 거 앞세워가지고 자기 잘난 체 하는데 써먹는 따까리로 놀이개로 액세서리로 성경을 대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말씀을 가르치거나 설교한다고 할 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언어는 보이지도 않잖아요. 소리는 안 보여요. 그냥 유행에 물들어 버려가지고 사람이 사람을 통한 교묘한 속임이 무섭게 에덴 동산부터 지금까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무시하고 읽어야 됩니다. 자, 반드시 자음, 전 남자라고 하죠. 예, 남자가 앞에 와야 돼요. 남자. 전 모음을 여자라고 해서 그래야 쉽잖아요. 조금 적나라하면 남자를 사내, 여자를 계집. 나쁜 말이 아닌데 지금 뭐 나쁘게 쓰는 거로 듣는 사람이 있는데 물들어서 그래요. 예, 거짓 한글로 다 우리 고유한 좋은 전통이 다 뭉개져 버려가지고 일반은총이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특별계시를 특별한 총을 똑바로 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결례를 하나님께서 분정해 주셨는데 뒷범벅이 돼 버렸잖아요. 요게 바로 여자, 남자, 여자. 아참, 남자. 남자가 연속 나왔네. 여기에 여자가 오질 않았어요. 그렇죠? 반드시 남자 하나, 여자 하나. 그러면은 소리가 나요. 글자가 남자 하나만 있고 여자 하나가 있으면 소리를 못 내요. 머리에 처음에 자음이 와야 돼요. 그 다음 반드시 모음이 와야 돼요. 또 자음도 한 개, 모음도 한 개. 그래서 소리는 하나예요. 소리가 하나를 뭐라고 말하냐면 한자라고 하는 것이 한자. 이게 자가 소리잖아요. 소리. 이게 소리 음이에요. 한 개의 소리에서 이게 이렇게 해서 이게 한 개 글자가 됐잖아요. 한자는 한자, 한 소리네요. 한음. 그래서 일자, 이름. 이게 보편한 모든 언어의 원리인데 우리말만 이게 가능해요. 한글은 지금 완전히 많이 망가져가지고 완벽하지가 않은데 그냥 그래도 뿌리까지는 쪽발이들이 딴 나라 아이들이 망가뜨리지 못해가지고 아직 숨을 헐떡거리게 있는 게 우리나라 맑을 현실입니다. 한자 남자, 한자 여자, 한 소리. 예. 혼인하는데 그래 남자가 둘에 여자가 하나면 혼인이 되겠냐고요. 안 되잖아요. 남자 하나, 여자 하나에서 한 가정에 요걸 갖다가 음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 음절. 아하, 자음 하나, 모음 하나, 거기 한 음절이에요. 그럼 요게 소리가 나고 뜻도 비로소 딴 사람이 들어서 알아요. 글을 써도 딴 사람들이 알아먹습니다. 됐죠? 이건 알잖아요. 비읍이니까 비. 그렇죠? 남자, 여자 여기 끊어요. 이게 지금 음절일 거예요. 비. 그 다음에 남자는 사이를 갈라야 되나요? 여기 모음이 없으니까 비. 그 모음이 없으면 의자를 붙이면 되는데 의자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현존. 옛날 옛적엔 그런 언어들이 덜어 있었는데 오늘날은 우리나라만 이 음소를 표기하는 이 부호가 있어요. 이거. 의자. 그래서 살짝 넘는 비. 이걸 빕. 그렇게 하질 않아요. 서양 아이들은 특히 신약 헬렌 말이 그렇습니다. 이걸 누가 빕 그럽니까? 빕이란 발상이 되질 않아요. 왜? 초성. 머릿소리 자음이잖아요. 중성. 두 번째 오는 소리 모음이잖아요. 예. 초성, 중성. 그 다음 이 받침이 있어야 되잖아요. 받침. 받침은 우리는 뭐 완벽해요. 병서로도 하고, 예? 하나짜리로도 하고, 소리 안 나는 이응도 붙이고, 이런 언어가 우리말밖에 없어요. 근데 한글이라고 주시경이야 딸랑이들이 쪽발이랑 해가지고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어요. 계속 망가지고 있어요. 받침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뜻이 변질되는 거예요. 결례가 없어지는 겁니다.
초성, 중성, 중성. 초성에 있는 걸 싸그리 중성에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은 아주 무궁무진하고 자유자재고 모든 소리를 그려내지 않을 수 없어요. 싹 다. 이런 어는 두 번 다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현존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통해서 만드실지라도 보통 이게 오랜 기간 동안 특별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열매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하고 부 글자가 없으니까 세게 할 필요 없죠. 비브 들리는 듯 들 많은 이걸 갖다가 구약에서 이걸 이렇게 모음부를 만들었잖아요. 슈바라고 어영병 발음이에요. 부도 아니고 버도 아니고 배도 아니고 그렇다고 발음을 내야 되겠고 비브 그 다음에 이게 람다잖아요. 이건 앞에 리을 받침을 하나 줘요. 그리고 자기도 리을 내자 남자 여자 괜찮아요. 비블 그 다음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자음으로 끊었어요. 살짝 비블러스 그렇게 읽으면 돼요. 이게 음절일게요. 비블러스 몇 음절이죠? 모음이 한 음절, 두 음절짜리예요. 얘네들은 깍두기 아닙니까? 자음 원자는 소리가 안 나니까 남자 여자 이 음절 단어예요. 음절 읽기로 사람들이 정해놓은 것을 볼 때 까꾸로 해도 1음절, 2음절. 예? 그래서 이게 두 개를 한 음절로 하고 이렇게 하나 있는 걸 이렇게 하나 넘겨줘서 한 음절 또 넘겨줘서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소리가 불안정해요. 어영병 이걸 무슨 규칙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왜? 알파벳이 제한돼 있어요. 제한된 알파벳 가지고 꾸미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뭐 국제 음성 기호를 만들어 가지고 대충 이제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딱가리로 처리해 보지만 속은 편치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히 거짓말이 통합니까? 잠시 인간들끼리 모여서 사바사바해서 그렇거니 하고 비진리가 어떻게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말이 파괴됐기 때문에 서양말처럼 됐기 때문에 민족성이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배반자도 많고 간첩도 많고 배교한 사람도 많고 앞잡이도 많고 딴 나라 무조건 좋아하고 딴 나라 글자에 그냥 뒤범벅이 돼 있고 그러고서 무슨 그게 바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 것도 모르는데 제 나라 언어, 제 나라 역사, 제 나라 문명에 관심들이 없는데 딴 나라 걸 어떻게 합니까? 언어를 통해서 알게 돼 있는데 제 나라 문자를 모르고 딴 나라 문자를 어떻게 내가 똑바로 알았는지 속아 넘어와서 물들어 버려서 헬렐레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지금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완전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신학자라고 해서 무슨 성경에 뻥을 뺍니까? 제대로 하는 신학자 거의 없어요. 성경을. 원문은 더더군다나 그러하고. 그러니 일반 신자들 수준은 어떤 식으로 전락될 위기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게 오늘날 세계교회 현실이고 강단 현실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눈물 흘리고 있고 성경이 그렇게 짓밟히고 있는 때입니다. 그게 회복돼야 되죠.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그런 긍휼을 베푸시기를 기도드릴 뿐이거든요. 벌써 시간이 바꿨네요. 이것도요. 개, 네, 새, 오 이건 모음이 두 개잖아요. 여자 두 개인데 여기 남자가 없으니까 이건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성립이 안 돼요 일단. 그래서 이건 1음절, 2음절, 3음절이에요. 그럼 이건 어떻게 음절의 처지에서 해결하죠? 그래서 이거 세우스를 갖다가 한 모음으로, 한 소리로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게 만약에 다른 음절이면 여기 위에다가 사람들이 표기하기를 DLS에서 이렇게 점을 두 개, 두 번째 있는 앞에 오는 모음 말고 두 번째 이렇게 DLS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럼 이건 음절 가름 이건 네 음절짜리가 돼요. 없잖아요, 근데. 이건 하나를 읽어야 돼. 이렇게 모음이 두 개로 결합됐다는 건 모음 개수가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빌려서 한 개처럼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걸 뭐 딥송이라고 하잖아요. 복모음인지 뭐 이중모음인지 그 용어 자체도 어렴풋한 용어예요. 이 언어 학술 용어를 만들 수가 없어요. 만들어서 하나는 해결되는데 또 그다음 이걸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럼 설명을 늘어가니까 책만 두꺼워지고 이론만 그냥 방대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나라 말은 문법이나 언어 이론이 거의 필요가 없어요. 실록에 나와 있는 그런 정도면 돼요. 나중에 이걸 좀 왜 만들었나 해서 덧붙여 만든 게 해례라고 하는 거예요. 해례도 그냥 뭐 그걸 정통으로 쓴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이제 그때 쓴 거예요. 그것도 지금 원본이 없잖아요. 게네세오스. 이거는요. 아니 벌써 이게 모음이 앞에 하시니 이것도 벌써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애자 우에도 이게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이걸 묶음 발음을 하는데 앞에 남자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하고 애인데 지금 이거 에오스랑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두 개를 묶어서 하나처럼 되질 않잖아요. 이게 뭐 이랑 애가 합치면 이 애는 이제 긴 소리니까 그럼 이게 얘로 이제 들린다고. 왜냐면 이 애를 자꾸 빨랑빨랑 하면 얘로 된다고. 얘랑 이 애는 다른 거예요. 우리만 이 모음의 쓰임새를, 모음의 그 구실을 깨닫는 결의예요. 이것도 오늘날 다 망가져가지고 발음조차도 못해요, 잘. 큰일 났어요, 아무튼. 이 애를 어떻게 발음합니까, 이거? 이거를. 이거랑, 이것도 이제 어떻게 발음합니까? 이 모음 발음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잘 모르는 형국이에요. 심각합니다. 소리를 잃어버린 와리는 글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글자가 줄고 없어졌기 때문에 소리가 변질돼가지고 우리의 입안의 힘살이나 구조나 우리의 어떤 머리 의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쫓기에 바쁘지. 깐난쟁이 글자 쫓기에 바빠요. 최고 수준의 하늘 글자를 받은 배달결인데 깐난쟁이 엉터리 하나. 큰 어른이 깐난쟁이랑 소꿉장난 노래하면서 쓰는 말투를 하고 있다고요. 거꾸로 들어가고 있어요. 신학도 당연하죠. 서양 신학은 옛날에 이미 한계에 부딪혔어요. 16세기 루터 깔뱅 그 당시를 지금 계속 빠꾸하고 있는 중이에요. 알고 있습니까, 우리? 우리말을 다시 찾아서 다시 손질해서 잘 발전시켜서 루터 깔뱅을 계승하는 그런 성경관, 그런 성경 번역관, 신학을 수립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냥 자음이 없으니까 있는 걸 생각하자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꼬다리를 하나 붙인 거잖아요. 요거 한글로 이응자, 소리 안 나는 이응자로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는데 걔는 이게 알파벳으로 만들지를 못하니까 문자 부호 이상한 거 갖다가 붙여서 자기네끼리 약속을 해놓은 거. 아니 이걸 왜 붙여요? 그냥 발음하면 되죠. 우리는 이게 있잖아. 근데 자음이 없으니까 소리를 못 낸다는 건 아는 거야 또. 자음이 반드시 먼저 와야 된다는 걸 아는 거야. 근데 이런 자음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긴 또 거꾸로. 어느 때 똑바로 이렇게 어구먼트 순표 같은 거라고 어느 때 이렇게 거꾸로 하는가. 이것도 지금 두 개가 있는데 이건 왜 앞에다가 쳤고 이건 두 개가 있는데 왜 뒤에다가 치는가. 알고 있습니까? 우리 이거? 봐요. 모음이 연속해 있는 거 이건 앞쪽에 있잖아요. 그 다음 모음이 연속해 있는데 이건 뒤쪽에 있다고요. 위치도 이게 달라요. 앞쪽에 있다는 걸 갈라야 된다는 거고 뒤쪽에 있다는 거 이건 하나의 모음처럼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여긴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 이미 앞에 하나가 있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 빼고는 이 액센트 표시 요런 거나 요런 세 가지 종류의 액센트 표시를
한 단어에 두 개 붙이질 않아요. 특수한 경우 빼고는. 그러니까 여긴 지금 이게 쎄하고 이제 이렇게 앞에 이건 자음이 왔기 때문에도 여긴 필요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 이제 이게. 원래 이게 없으면 여기 하나 이거 이제 이렇게 붙이든가 아니면 이렇게 붙이든가 했어야 되지. 이거는 해결을 못한 거예요. 글자가 이런 게 막 한 단어 앞에 막 몇 개 있으면 복잡해서 이거 보세요. 하나 두 개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 두 개. 복잡해지고 왠지 헬라어 공부하기 싫어지잖아요. 힘들어지잖아요. 이런 잡태기들을 만들어 놔가지고. 예, 조금 말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났는데요. 우리 다음 시간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잘 새겨보시고 꼭 1강부터 히브리어 헬라어 같이 철두철미 하십시오. 이건 기초가 아니에요. 그냥 성경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 주석하는 거라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설명만 지금 하는 것뿐이지. 네, 고맙습니다.